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즉시 하나님을 등짐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죠. 등짐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한 번은 홍수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은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진멸하고 흩으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탄을 푸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후손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기억되고 유지되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만 살면 이 세 가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자기 속에 오랜 도로 살아버린 사사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잠시 통일왕국을 이루긴 합니다만 곧바로 분열왕국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북쪽 남쪽 다 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U20 월드컵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팀이 나와가지고 4강 올라갔어요. 8강 올라갔나? 브라질을 이겼어, 브라질. 그래서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었는가?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지 왜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셨는가? 왜 스스로 한탄하고 홍수로 그 다음에 언어로 혼잡케 해서 사람을 그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패한 분이신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인간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고 결국 지멸하시는 분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죄인임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신뢰를 들어서 밝힙니다.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인간의 실패 덕목들이 쭉 나오죠. 죄의 덕목들입니다. 우상 숭배, 피조물 숭배, 간음, 동성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역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일들을 충동하는 것.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향하도록 충동하는 것들로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인간에 대한 정의죠. 정의. 왜 인간이 이런가? 이런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시편 다윗의 시 2편을 인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기록된 바는 다윗의 시들입니다. 이 다윗이 인간 이해가 가장 뛰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53편 1절로 3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록된 바 10절로 8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선 인간은 이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소위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들으면 분노를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부정하고 매도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백성이 복을 받고 열국을 복되게 하라고 주신 율법이 인간이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지를 알리게 됩니다. 그게 3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갈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심판 다 뺏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 인간의 죄와 심판이 드러났다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뭐겠습니까? 죄와 심판을 해결하는 거죠. 죄와 심판을 청결하는 겁니다. 청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목사님 이런 예를 들었는데 참 적절한 예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골 목사님이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이 마루 밑에 깨진 요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놋 요강 있잖아요, 옛날. 그래서 권사님 저거 왜 저러고 있습니까? 아이고 애장소 오면은 막 엿이나 바꿔 먹으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놔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뭐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가져가서 한 몇 주 후에 깨끗한 새 식기 대접한 물을 들고 갔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자 그랬더니 당신 그 권사님 마루 밑에 있던 깨진 요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용광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행처로 바뀌어서 깨끗한 식탁에 올라가는 딱 깨진 요강이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는 깨끗한 식기 대접으로 바뀌어서 온 거죠. 용광로 들어가가지고 근본적으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뭐 재질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의 의는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선지서들이 다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그냥 이사야서를 들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53장 1절로 7절에 이 한 의가 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 나오죠. 그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 이 외에도 모든 선지서들은 이 하나님이 이루실 한 의를 증명해 가는 거죠. 그게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증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31장 16절로 21절 그리고 17절 29절에 보시면 그리고 32장 36절 43절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뒤에 한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들고 들어가겠지만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죄악들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거리에 사람 하나 남지 않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구원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이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라는 예언을 이 모세가 했어요.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이미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한 의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옳은가라는 시비를 다 종식할 만큼 위대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뭡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지식과 능력에 기반을 둔 행위 따위는 조금도 기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거 해봤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믿음이 커서 적게 배운 사람 믿음이 적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은 더 선하게 믿음이 역사하고 적게 배운 사람은 덜 선하게 역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상관없이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23절 24절이 또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 그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상세죠. 속량이라는 것은 갚는다는 거죠. 상환한다, 상세한다 그런 뜻이죠. 그걸 말합니다. 아담 이후 더럽혀진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처럼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벌거벗었으나 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 벌거벗었으나 벗은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완전한 충족이죠. 완전한 충족. 네. 그래서 사방으로 우유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이런 일체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심지어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라는 뜻도 됩니다만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량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고 25절이 밝히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한탄하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참으셨다가 속량하시고 강구하시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것, 다 덮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이 강구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것, 그걸 믿는 것,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강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결코 실패한 신이 아님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을 홍수로 지멸하시고 오늘을 혼잡게 해서 지면에 흩으셨지만 결국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도 함께 의롭게 되었다고 26절에 밝히고 있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한 의는 죄에 빠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자가 된다는 의미는 이렇게 죄 속량 정도가 아니고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밝힐 것인데요. 엄청난 영광이 뒤따라오죠. 계속 확대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천국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까지로 확장되고 발전돼 갑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깨달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네.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억제합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늘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지 하고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짓눌려가지고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죄의 강력한 권세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결과를 풀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한 의를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산상보온이 내 거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조그마한 미움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옛날 우리 교단 시문에 우리 유명한 교수님,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 우리 교단의 정치 현실을 비꼬아서 우리 교단에는 죄인이 없다. 그런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좀 거꾸로 저보고 글을 쓰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우리 교단에 꼭 그대로 패러돼 가지고 우리 교단에는 의인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죄인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지극히 작은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이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비밀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내가 의인인데 죄인 같으면 쉽게 타협합니다. 아이고 뭐 죄인이 그렇지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난 것은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자그마한 미움 하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정리하게 됩니다. 정리. 차단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탈취물을 들고 와서 감사하는 하나님 한 주간에 이렇게 제가 승리했습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늘 실패하죠. 그렇죠? 실패를 정당합니다만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믿을 때 탈취물을 빌어서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하는 죄를 정복하고 이기는 이런 탈취물을 갖고 주님 앞에 와서 펼쳐놓고 그거 우리 자랑하고 그거 우리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경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